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척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시간 감사합니다. 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긍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요 욥기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성경 욥기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조금 긴데요. 오늘도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 구약 775쪽에서 776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3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에는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의 이를 아끼는 그들의 형통에 고통을 당하며 모압자의 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하늘에 숨어서 기다리니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한나라와 이편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것처럼 그를 찾아오리이다. 이는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배를 들고 하나님께 행하리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하여서는 사람이 갈지 아니하니 무너지가 될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증식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느 곳에 떨어지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재산을 날릴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자가 붙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우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을 불탈 것이라. 같이요.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요즘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만 과거 방영한 영화나 드라마 등 방송물들을 보면요 보통 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권선, 징악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선과 정의의 편이 초반엔 고생도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역전을 하고 그래서 악과 불의를 이기고 정복하게 되며 또 그리고 그 악을 징계하면서 주인공인 선과 정의의 편은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고 유쾌, 상쾌, 통쾌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경험하게 되고 또 스트레스가 풀린 것을 또 느끼고요. 또 마땅히 그래야 함을 다시금 느끼면서 결국 세상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희망을 품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저 역시 그런 작품들을 접하고 보면서 같은 마음을, 같은 생각들을 품었었습니다. 그런 것도 또 좋아하고요. 그러면서 악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은 가슴이 참 답답하고 화도 나고 또 스트레스가 되는 것을 느꼈고요. 또 그러나 결국 선과 정의가 역전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안도하면서 또 기분이 좋아진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영상물들,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 시청하고 했고 또 지금도 사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과연
그것과 같을까? 슬프고 안타깝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많은 경우는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욥기 15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살펴보았지요. 이 15장 앞부분에서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어리석은 변명의 말만 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치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으로 매도해버리면서 자신들의 나이가 위임을 강조하고 하면서 욥에게 윽박지르고 꼰대 의식을 가지고 꼰대짓을 하면서 가르치며 욥을 정죄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원론적 그 사상을 가지고, 관점과 그런 사상을 가지고, 또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런 성경적 지식, 일부의 지식을 가지고 욥이 그래서 죄인이다 라고 몰아붙였어요. 오늘 본문도 그에 이어지는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본문 17,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시작.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엘리바스는 앞에서 사람과 공감 없는 지식을 가지고, 지식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옳은 거지만 사람과 공감이 없는, 그 또 때에 맞지 않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욥을 계속 정죄하면서 몰아붙였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들으라. 내게 본 것을 설명하리라. 자, 그러면서 이어서 할 자신의 그 주장의 근거를 말하고 있는데요. 무슨 근거냐? 자신이 봤다는 지혜로운 조상들의 것을 말합니다. 즉, 엘리바스는 옛 조상들이 전해준 어떤 격언이나 속담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이나 어떤 그런 글들을 본 것 같아요. 봤다고 하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욥에게 지금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앞 8장에서 빌닷이라는 그 친구가 인간적인 전통에 기대서 욥을 가르치려 했던 것과 비슷한 논조예요. 그런 비슷한 접근으로서 엘리바스는 지혜로운 조상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근거로 해서 욥을 또 정죄하며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절 또 보실게요. 시작.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네, 이 19절 말씀을 보면 좀 뜬금없이 느껴지지요. 무슨 말인가? 갑자기 외인이 나오고 무슨 땅 얘기가 나올까 하는데요. 자, 이 말은요, 자,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그 지혜로운 조상들이 누군지, 그리고 그 전하여 준 것을 뭔지 보조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먼저 여기서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땅이라는 것은요, 지금 욥이 거주하고 있는 욥의 고향이 이 우스 땅, 1장 1절에 나오죠. 우스 땅이 아니에요. 어디냐 그러면 엘리바스 자신이 살고 있었던 고향 어디죠? 대만 사람의 엘리바스라고 하죠. 대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들, 그 지혜로운 사람들 누구냐? 바로 대만 조상들인 거죠. 대만 그 조상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엘리바스 자신의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대만 그 지역을 대만 사람에게만 주셨고, 따라서 대만 사람이 아닌 외인,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이방인들은 대만에 있지도 못했고 왕래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요, 지금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그 자신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 글이 외부 사람에 의해서 변질된 적이 없다. 그래서 순수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하는 이 말 있잖아.
내가 변경한 것도 아니고 외인이 변경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순수 확실한 절대적인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 라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로 한편으로는 이 말의 의미는 또 뭐가 있어요?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네가 지금까지 말한 거 있잖아,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변질된 거야 라고 하는 말인 거거든요. 너의 말은 타당하지 않아, 변질된 거야,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또 내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바스는 자신들의 주장을 높이고 그 권위를 내세우면서 욥의 주장은 불순하고 변질되는 것이다,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대만 조상들의 지혜로운 글에 뭐라고 했다고 하는지 엘리바스의 말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20절 또 보실게요. 시작.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엘리바스가 근거로 삼는 구약 대만의 지혜로운 조상들의 글의 내용은 다름 아니라 인과응보였어요.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고 횟수도 정해졌다 라고 졌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자, 횟수가 정해졌다는 것은 곧 인생이 짧다라는 것이죠. 악인의 인생이 짧다라는 것이고, 인생이 짧다라는 것은 뭡니까? 오래 못 간다. 잠깐 있지만 그것 오래 못 가고 그 악행과 또 그로 인한 그 선인의 고통이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물론 있죠. 바로바로 인간보호가 적용해서 악이 처벌받고 선이 높임받는 그런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경우들이 많냐는 거죠. 참으로 답답하게도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일평생은커녕 말년까지도, 죽기 전까지도 평안함과 형통함을 누리고요, 더욱이 그들의 날이 또 길어요. 또 그리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수많은 약자들,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크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는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과거 영상물들에서 권선징악, 인과응보를 볼 때마다 일종의 우리는 희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유쾌, 상쾌, 통쾌를 느끼는 것, 또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현실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욥기를 통해서도 인과응보 원리가 현실에서 완전하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다른 성경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군데를 한번 보실게요. 먼저 구약 하박국입니다. 우리 구약 하박국 1장 4절 13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썼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는 탄식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는 현실,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현실을 보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냥 잠깐의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 오래 기다렸거든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고 있는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나님이 역사의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박국 선지자도 인과응보의 원리가 전혀
작동되고 있지 않는, 적용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누가복음에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비유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 또 보실게요. 4절 짧으니까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현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였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악인을,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의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 자체에서 이미 악인이 형통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반대로 의인은 약하고 거기다가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비유 말씀을 보면 22절 이후에는 물론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다.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이제 장사되었다 하고 23절 다음에 음부에 지옥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과응보 적용됐습니까? 그냥 어떻게 보세요? 권선징악 적용됐을까요? 보세요. 그들 두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 인과응보가 적용되었습니까? 그들 두 사람 모두 살아있었을 때, 즉 19절에서 21절을 보면요. 현세에 있어서는 정의가 시행되지 못했어요. 현세에서 인과응보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하죠. 그래,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고생해서, 천국에서 가서 위로를 받고 영원히 행복을 누리게 됐는데, 부자가, 나중에 회개했다던가, 하다못해. 아니면, 고통스럽게 죽었다던가, 재산을 나중에 다 잃었다던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부자는 그냥 배불리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고생을 했다던가 고통을 겪었다던가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심판을 받았다던가 죽어서야 천국 지옥 갈라졌지만 살아있을 때 전혀 이 인과응보 원리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부자가 살아있을 때 회개해서 거지 나사로를 잘 대접해서 입히고 먹여주고 했다. 그게 가장 아주 좋은 결과지만 그런 것도 없어요. 거지는 끝까지 그렇게 고난 아프고 하다가 죽었어요. 이렇듯 현세에 있어서 엘리바스가 말한 대로와 또 엘리바스가 의지하고 있는 자신의 그 조상들의 글과 같이 현세에 있어서는 이 인과응보 원리가 불완전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자신의 조상들의 글을 근거로 이 인과응보 논리에 대해서 맹신하고 있고요. 반드시 그렇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과응보 원리에 따라서 20절을 포함해서 24절까지의 그 저주들이 악인에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까지의 저주들이 악인에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악인이 왜 악인인지 그리고 그 악인이 받는 저주의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이는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함께 달려드니. 자, 이 저주를 받는 사람이 악인인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사람은 악인으로서 반드시 저주와 고통을 받고 당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현세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엘리바스 본인도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앞장에서 그렇게 자신이 본 적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친구들도 빌닷도 그랬고. 그런데 그것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실상 이런 엘리바스의 주장의 핵심은 이런 악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욥이라는 거예요. 욥이 악인으로서 지금의 그 저주,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고, 이것은 욥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증거다, 교만했다는 증거다라는 점을 말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어서 악인이 이어서 받는 저주들과 고난들과 악인의 특성들을 이제 그 뒤에 열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다 보진 않을 거예요. 그런 중에 엘리바스는요, 이런 악인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31절 보실게요. 시작. 그가 스스로서가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구절은요, 번역상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할 것은 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 번역은 사실 원어로 보면요, 본래 의미는 이거예요. 믿지 아니하게 할 것은,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믿지 말게 할 것은, 믿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지 말게 하고 악인이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앞에 뭐냐면 허무한 것이라고 번역된 것인데요. 자, 허무한 것이란 것은요, 이것도 솔직히 정확한 번역은 아닌데요, 허망한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허망한 것, 헛된 소망, 헛된 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소망을 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에게 있어서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있어요. 그럼 뭐를 소망할까요? 이 고통에서 탈출하는 거, 풀려나는 거. 그것을 기대할 거 아니에요. 다시 재기하고, 난 다시 재난을 회복하고, 뭘 회복하고. 악인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이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악인이 품는 그거는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 기대를 품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소망을, 헛된 기대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그 조상들이 말했다는 이 저주로 인한 고통에서 탈출해서 재기할 수 있다는 소망을 말하고, 그 소망이 바로 악인에게서는 헛되다, 꿈도 꾸지 말라라는 거죠. 다시 쉽게 말하면 악인에게 있어서 소망은 없다. 회복과 재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허망한 소망, 헛된 소망을 악인이 품을지라도 그 헛된 소망을 품는 것 자체가 결국 좌절과 절망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악인에게 그것이 보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엘리바스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바스는 현세에 있어서 악인에 대한 철저한 보응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확신하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말에는 또 내면 숨겨져 있는 뜻이 있죠. 뭐예요?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다시금 자인성을 더욱 드러내고 있는데요, 욥의 아픈 부위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고통스러운데, 정말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데 그 아픈 부위에 소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뭡니까? 29, 34절.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증식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자, 엘리바스는요, 악인이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늘어나지 못하며 증식되지 못하고 라고 하고 있어요. 또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복수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욥을 경향하는 거죠. 자식을 낳지 못하며 그런 자의 장막이 불탈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욥은 가진 재산을 한순간의 재난으로, 욥은요, 한순간의 재난으로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런 욥 앞에서 너 재산 다시 못 얻을 거야,
너 그렇게 그냥 거짓 돼서 이제 그렇게 살다 그냥 죽을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욥은 지금 어떤 상태겠어요?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 순식간에 다 죽었어요. 얼마나 깊은 슬픔 가운데 있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어려운, 우리 같으면 벌써 그냥 기절하고 그냥 정신이 잃었을 거예요. 그런 욥에게 악인이 받는 보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식을 낳지 못할 거다. 그리고 그 장막은 불탈 거다. 장막, 삶의 공간을 이야기하죠. 너 이제 끝이야 라는 거예요. 그런 욥에게 악인이 받는 보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욥의 고통과 그 원인에 대한 그 분석과 평가도 사실과 다르거든요. 이 반응조차 잘못된 확신으로 하는 잔인한 말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엘리바스는 현세적 인과응보를 맹신하고 과신하면서 욥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간 마지막까지 35절에서는 욥을 마치 죄악을 당하며 속임을 준비하며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 거짓말을 변명하려고만 하는, 엘리바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순전하지 못한 변질된 지식을 가지고 막 항변하려고만 한다는 그런 사람으로, 자신과 그리고 남들 하나님을 속이려 드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바스의 이런 주장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을 한 가지 더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아까 또 잠깐 예배 전에 말했던 것인데요. 요즘 말로 하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필요를 구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필요합니다. 그냥 도와주세요 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리고 아까도 저희 어머니께서 표현하시면 비나이다 무슨 무당 굿하는 것처럼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복신앙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자만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9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부어재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엘리바스의 주장은 뭐예요? 의인은 부유하게 된다. 의인은 재산이 증식되지만 악인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과연 그럴까요? 자, 쉽게 얘기해서 소위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복받아 잘 살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난하거나 고난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시는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까? 부유하십니까? 고통 없어요? 병 없으세요? 자, 또 다른 말로 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하면 무조건 복받고, 또 복받는데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다 의로운 사람입니까?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다 죄인일까요? 다 하나님 잘 안 섬기는 사람일까요?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들 가운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 악인이 많고 악인이 부자 되기가 또 쉬워요. 선한 사람들, 저도 지금 밑에서 카페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면 사업하기 힘들다 그래요. 정직하면 돈 벌기 쉽지 어렵대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글쎄요, 부자가 의인인 경우가 많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악인이 형통하고 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의로운 자들은 대체로 약하고요, 가난하고 더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되면요, 자신이 뭔가 잘 돼요. 자기 가족이 잘 되고요. 그럼 자신이 하나님께 뭔가 잘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께 보고 주는구나. 내가 헌금 잘하니까,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은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선행, 자신의 공로, 노력 등으로 인한 보상이라고, 겉으로는 말로는 은혜라고 하죠. 근데 솔직히 자기 공로를 생각합니다. 주장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해서 간증하는 것도 지금 대다수 간증들 보세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했다. 결국 자기 자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은혜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게 은혜예요. 자신이 뭘 잘해서 주셨다, 그건 은혜가 아니죠.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기도도 안 하고 제대로 산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막 살아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복신앙은 율법주의와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계속 율법을 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주려고. 아직 복을 못 받아서 더 기도해. 더 섬겨, 봉사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망 고문. 일종의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죠. 나는 아직 죄인이 뭔가 부족해서 뭐 잘못해서 복을 못 받고 빼냐 고난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반대로 나는 잘하구나. 으쓱 뭐 복 받고 좀 평안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성경적 신앙이 아니에요. 가르침이 아닙니다. 복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자신에 대해서 교만하고 자만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원론적으로 형통과 평강을 하나님의 복과 또 자신의 의로움으로 또 고난과 고통을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저주 및 심판으로 등치시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기복신앙에 있어서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이 주장을 통해서 기복신앙을 가진 것을 드러내면서 욥과 같이 지금 자신에게 고난이 있지 않은 상태를 근거로 자신은 의롭다는 거예요. 그것을 간접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너 고통받고 있지, 너 죄졌지, 너 내 말 들어야 돼 하는 거예요. 이런 교만하고 자만한 가운데 욥을 죄인과 악인으로 몰고 매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항상 목도하고 경험하는 바이면서 또한 무엇보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과응보가 현세에서 온전히 적용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아까 함께 보았던 하박국에서 그 답을 함께 또 찾아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박국 2장 3절 4절 보실게요. 마지막이에요. 함께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과 토로, 그리고 그런 의심하는 듯하는 그 질문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종말의 심판이 속히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더디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 종말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악인들이 아무리 교만하여 그들이 영원한 것 같이 스스로 여기면서 자신들을 속이면서 그렇게 살지라도 너희 의인들아, 내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너희 의인들아,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살 것이다. 어떤 믿음? 곧 종말의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셔서
약하고 의로운 자들을 신원하여 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도 이와 같죠. 주님께서 곧 올게 라고 했지만 벌써 2000년 가까이 됐어요.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예요, 주님? 힘들어요, 주님. 빨리 오세요, 좀.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곧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긴 시간인데, 우리가 보통 다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되는 경우도 가끔은 물론 있지만 대부분 아니죠. 되게 오래 걸리죠. 그런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나를 신뢰하라. 당장 현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따른 인과응보 원리가 온전히 적용되지 않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정말 그분 공의로우신 거 맞아? 그리고 그의 역사와 능력,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거 맞아? 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결코 포기한 것도 아니고 또 그가 주무시고 계신 것도 아니고 그가 무능하신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미 다 알고 보고 계시며 우리가 당하고 살아가는 이 현실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반드시 그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또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의 의지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지난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살펴본 바 있어요. 그것처럼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변하지 말고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얘들아, 너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길 바란다. 그것을 위해서 내 말을, 너희들이 향한 내 사랑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길 바란다. 내 아들 딸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끝나지 말고 비록 이 세상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추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 땅이 불완전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엘리바스와 두 친구들의 어리석고 악한 말들을 통해 비정한 말들을 통해 우리에게 반면교사로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인과응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따른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인과응보는 현세에서 온전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정확히 또 온전히 알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함을 통해서 물론 어렵습니다만 모순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쳐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언약의 씨를 주겠다. 바로 아들 낳지는 못했습니다. 10몇 년 지나서 이삭 하나 얻은 거예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십자가를 통해서 모순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온전히 구현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와 두 친구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인과응보를 강조했지만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는 물론 사랑도 알지 못했고 또 저버리면서 악행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시적이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라는 제목의 우리 찬송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과응보, 하나님의 공의가 잘 실현되는 것 같습니까? 권선징악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현실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흔들릴 수 있다. 인과응보, 나의 공의의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이 너희는 느껴질 수 있단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살아있단다.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나를 신뢰하거라 얘들아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될 때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는 거라고 무조건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모순적이지만 그 가운데 어떤 현실에 있든지 간에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것. 그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모순적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 우리는 특별히 더 우리 현실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신뢰하며 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들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셔서 다시 일어설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믿음 달라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라고, 이 땅 가운데, 이 지구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기도만 한 것처럼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지금 기도 제목 가지고도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결국 포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명을 봤을 때 하나님 잘못 평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람을 대하고 이웃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공의, 사랑으로 표현되는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 위로하고 공감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정말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기도하며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닮은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 어떤 개인적인 이념 없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또 우리 평의 공동체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세계 개신교회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항상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또 인과응보의 그 변치 않으신 원리가 훼손당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들을 돕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탄식하는 가운데에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위로의 말씀으로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좌절되고 절망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사랑하심을 두 가지 모델을 보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그런 지혜를 얻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지금 현실의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오늘의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또 머리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형편을 만나든 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또 이후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투표해주신 우리 세 분 자매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말정산 관련 기명 연구하신 분들 중 기부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에게 오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안 해주시면 없습니다. 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식사를 준비하신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돼지분 감사합니다. 네,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배 시간은 11시에 시작입니다. 네,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교제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와 한국교회와 나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만 함께 하고요.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하시고
기쁨과 평안이 현세에서는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때론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인과응보가 불완전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복신앙과 무정한 죄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고난받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존귀하게 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